왜 하필 33년이었을까요? 왜 40년도, 50년도 아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70세까지 사셨다면, 만약 90세까지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하시고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33년, 딱 그 시간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완벽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너무 짧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다. 오늘 이 모든 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속에 감춰진 7가지 비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알게 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에 대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세 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구원의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3년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시간이 많아 하면서 미루는 것도 문제이고 나는 이미 늙었으니 이제 늦었어 하면서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70대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할 수 있지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6개월 후 그 권사님은 요양병원에서 기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사는 삶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완전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시대에 오셨을까요? 왜 더 일찍 아브라함 시대에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더 늦게 현대에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으셨습니다. 그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도로망이 완성되었고 그리스어가 공통어가 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회당을 세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갖춰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도로도 없고 공통어도 없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2000년 후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자만하여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신 것도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20세에 돌아가셨다면 사람들은 아직 너무 어린데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50세에 돌아가셨다면 이미 늙었는데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세는 완벽한 나이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시되 아직 늙지 않으신 나이였습니다. 가장 왕성한 나이에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이 지금 일어날까? 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때가 있으십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0대 후반의 미혼 집사님이셨는데 결혼에 대한 소망을 거의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결혼할 나이를 놓쳤나 봐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단지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로부터 8개월 후 그 집사님은 같은 나이 또래의 권사님과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 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모두 이전의 관계들을 통해 성숙해져야 했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깊이를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다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부부의 고통을 아실까? 예수님은 자녀도 없으신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아실까? 예수님은 늙어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노년의 외로움을 아실까?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인간이 경험하는 거의 모든 단계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영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품에서 젖을 먹고 울고 잠을 자셨습니다. 유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학교에 가서 배우셨습니다. 청소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몸이 자라고 목소리가 변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를 거치셨습니다. 성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몫으로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지셨던 것입니다. 결혼은 안 하셨지만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고 오해도 받으셨고 거부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의 외로움도 아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극한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아셨습니다. 정서적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영적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아픔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직의 고통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제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4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과 이혼하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서도 부끄러워하시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결혼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권사님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배신당하셨고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결코 내가 무슨 고통을 알아? 하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더 오래 사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사셔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부활하셨으면 40년, 50년 더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만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제물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받을까?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해야 구원받을까? 아닙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항상 불안해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저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집사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요.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뭔가를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날부터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구원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나? 하는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완성된 구원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이 정말 짧은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3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33년이 짧은 게 아닙니다. 33년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육신의 생애는 33년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애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더라도 결국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썩어질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쌓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구나. 6개월이든 6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곧 주님을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옆 침대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간호사들에게도 의사들에게도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이 아니라 3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곧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 육신은 잠시 쉬지만 제 영혼은 영원히 살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육신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영혼의 관점에서 사십시오. 이 땅의 것만 붙들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누가 전했을까요? 병자를 누가 고쳤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12제자가 전하고 70명이 전하고 120명이 전하고 3000명이 전하고 그렇게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든 일을 혼자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100년을 사셨어도 팔레스타인 지역 정도만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 만에 복음이 로마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인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겠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옆자리 동료에게 친절하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점심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동료가 먼저 물어왔답니다. 집사님, 왜 항상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그때 그 집사님이 답하셨습니다. 비결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동료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그 동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6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사명자로 사십시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지금 다시 오시지 않으실까요?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100년 전에 다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50년 전에 오셨다면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오십니다. 왜일까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둘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80대의 권사님인데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오늘 오실 건가요?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오신다면 오늘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7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면 전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33년은 완전한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때가 참에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모든 인생의 단계를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부활로 증명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육신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째, 제자들에게 남긴 사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차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째,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3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십니까?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사십니까? 복음을 전하며 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33년처럼 완벽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